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또 8시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로마서를 총정리하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영상으로 4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이 4번째 그 로마서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은수 소장님께서 오늘도 마지막 4번째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하마 성경 연구소 소장이신데, 이 하마가 이 동물 하마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성경, 그래서 하마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이 로마서의 뒷부분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주실 텐데 잘 들으시고 로마서가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히 담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그것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3장 25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제가 앞으로 이전에 설명했던 모든 얘기를 들으면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 16장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 볼까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십시오. 대속죄일에 깨끗하게 합니다. 레위기 16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그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레위기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16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이제 대속죄일이 들어갑니다. 저 대제사장이 안에 있는 속옷만 입고, 하얀색 속옷만 입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왜 안 죽이세요? 칼로 막 죄를 난도질하듯이 당신의 맹렬한 분노로 이 죄지은 이 인간 빨리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그래야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 맞잖아요. 라고 계속 우리한테 사단은요,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대도요. 그걸 예수님도 듣고 나도 듣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느냐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그래서 욥기에 보시면요, 초반에 나오죠. 하나님과, 욥기 초반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단이 이러죠. 욥이 왜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의 죄나 인생을요, 함께 논의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욥의 초반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좀 이따 간증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간증에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사단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하면요, 죄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요. 죄 지은 인생은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그분은 저기 멕시코로 가가지고 아주 진짜 오지로 들어가서 봤는데, 오시다가 비가 엄청나게 억수같이 내리는 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정면 충돌해가지고 이 사람이 피를 60% 쏟아가지고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완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그 얘기 줍니다. 앞부분 빼고요, 이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어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의 인생의 심판자로서 그곳에 오셨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셨고요,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사망과 음부로 보내버리실 수도 있는 유일한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반드시 직면하시게 될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탄이 그 자리에 왔어요. 이 사람이 올라왔어요. 자, 사탄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제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장면을. 그때 그 예수님과 저와 사탄이 같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 저의 인생이 쫙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최근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 앞에서 쫙 펼쳐진다는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랑스러울 것 같으세요? 정말 내 인생 나는 진짜 너무너무 잘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정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도 다 드러나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쫙 펼쳐지는데 그것을 저 혼자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도 보시고요, 사탄도 같이 봅니다. 사탄이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 좀 보십시오. 저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저의 인생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그 예수님께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붙드시지 않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심판이 끝나면서 사탄이 저를 거기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런 지속되는 그런 수많은 참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똑같이 보셨어요. 그 창피한 장면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저한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해도 저를 데려갈 수 없고 예수님께서 놔주지 않으시니까 정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제가 진짜 도대체 제가 뭔데 그렇게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고서 돌아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사탄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이제 저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 부분입니다. 사단은 우리를요, 끊임없이 참소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8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나오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어디로 뛰어가야 된다? 도피성으로 뛰어가야 돼요. 도피성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뛰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분인 것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처럼요, 방금 봤던 영상처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탄이 하나님께 송사를 하고요, 막 정죄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다 까발려지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보고 있고 사단도 다 보고 있고, 진짜 상상만 해도 머리 끝이 쭈뼛쭈뼛 섭니다. 진짜 하나님, 이 사람이 죄 지었으니까 이제 죽이시라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는데? 라고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럼 무슨 죄 지었는데? 율법 1조 5항을 어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1조 5항을 어겼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죽여야지. 진짜 여러분들, 공의의 하나님은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럼 죽여야지. 자, 그러면 율법책 한번 가져와봐. 율법책을 쫙 펴요. 이렇게 율법책을 펴가지고, 율법이 뭘 상징하는 줄 압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좋은 의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자, 율법책 한번 쫙 펴봐. 자, 율법책을 봐야 이제 죄가 드러나니까, 율법책을 쫙 펴니까 뭐가 나온다? 죄가 안 보이고요. 뭐가 나온다? 아들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죄를 봐야 되는데, 율법을 보려고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를 보려고 하는데 뭐만 보인다? 위에 찰랑찰랑찰랑 아들의 피만 보이는 거야. 아들의 피만.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하죠. 그거 내 아들이 이미 값을 지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율법 10조 5항요. 그래? 그것도 지불했는데 내 아들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죄 지었던 모든 것을 뭐가 덮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덮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 내려다보고 사단도 내려보는데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려워서 안 보이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오면서도 죄 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 짓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에서 화목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요. 이 말은 율법에 어긋난 행위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더 이상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졌다라는 이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생길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의로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너 죽일 거야, 너 죄 지었어, 이리 와, 내가 너 죽일 거야 라는 이런 메커니즘이 이제 끊어졌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들으면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뭘로 나간다고요? 행위로 나가려고. 하나님 잘 살아볼게요. 제가 한번 내 노력으로. 그게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진짜. 내 행위로 나간다고요. 바로 관뚜껑이 열립니다. 법계 뚜껑이 열리면서 율법이 그 안에 법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율법 하나님의 법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율법이 나오는 순간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덮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뚜껑이 열린 관뚜껑이 열리고 나오는 순간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잖아요. 그 뚜껑 열리는 거 덮다가 죽고 다 죽습니다. 구약의 내내 그게 뚜껑이 열리는 순간 다 죽어버립니다. 율법이 나오는 순간.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면.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과 구원은요 같이 있을 레벨도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레벨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은 이제 법계 안에서 처박혀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율법이 법계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아까 얘기한 다 죽습니다. 법계의 율법을 상징하는 게 아까 십계명 두 돌판이 있잖아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구약의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나오죠. 법궤를 소가 메고 들고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 뚜껑이 탁 열립니다. 법궤 뚜껑이 열려요. 그걸 우사가 놀라서 막 우사 이렇게 우사 하고 잡다가 바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해 버리면 법궤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죠. 다음 장 보세요. 블레셋 백성들이 법궤를 열어서 보는 순간 저 장면이 나오죠. 블레셋이 이게 법궤가 뺏겨 버리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빼앗겨 가지고 블레셋 땅에서 막 가는데 막 법궤가 뭐야 하면서 뚜껑을 열어 가지고 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도 보면 법궤 뚜껑을 안에 열어 가지고 보는 순간 그 안에 사람 싹 다 죽어 버려요. 몇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5만 70명이 5만 명 이상이 죽어 버려요. 싹 다 썰어 버립니다. 법궤 뚜껑이 열리는 순간 다 죽습니다. 율법이 그 사람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쳐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의 뚜껑이 닫혀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 다 죽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사라지고요. 율법의 법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월하의 공동묘지 하면서 공동묘지의 관뚜껑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닫아놓은 관뚜껑을 굳이 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행위로 뭔가 해보겠다.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겠다. 내 행위, 내 열심. 관뚜껑 열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착한 일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의로 선하게 살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안 되는데 애쓰고 노력하고 막 절망하고 또 안 되고 또 해보고 특히 한국 사람들 포기해야 되는데도 자기 피 흘리는 겁니다. 예수 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피 흘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이 나를 구원하거나 못하거나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요 평생 십자가 보혈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만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메커니즘입니다.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사도 바울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자꾸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율법으로 할례 받으라 계속 율법의 뚜껑을 자꾸 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요. 이것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로마서를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을 해줬는데도 또 가서 며칠 지나가지고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오면 나 구원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내 행위로 뭐 내가 큰 죄지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맞나요? 오만 우거지상하고 다시 찾아와가지고 다시 또 상담하고 구원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아. 또 오고 또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당신을 그렇네요 하면서 다시 예수의 피로 다시 얻어갔다 나갔다가 또 뭔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나 어때요? 나 구원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로마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그런 거에 속지 말라. 그리고 그런 노력하지 말라. 아이고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아이고. 그러면 다시 앞에 내용, 지금 로마서의 앞에 내용 1장부터 8장 또 한 번 반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나가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 줘도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몇 달 지나면 또 딱 싹 까먹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 가운데 나 이거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나 이거 내 죄 짓고 나면 또 난리도 날 거예요.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말씀이 핵심이라 돼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뿌리채로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큰 죄 한번 짓고 나서 여러분들 깊은 심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구원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들어간다 돼요. 그러면서 그래 또 로마서 얘기 읽어주면요.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하면 또 힘을 얻고 또 가고 감사하네요. 이게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 책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중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로마서 책이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깨끗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에게 오시더니 너 죄인이지? 네 맞아요. 너 살고 싶니? 네 살고 싶어요. 그래요. 내가 살려줄게 하면서 그분의 피로 나를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다 발려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더 이상 내 죄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죄가 안 보이고 뭐만 보인다? 그 아들 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십자가이며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과 같은 말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발랐는데 뭐가 넘어간다? 죽음의 영이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죠. 여기 죽었구나 하면서 예수의 피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거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예수의 피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도요. 예수의 피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내 죄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세례잖아요. 세례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없네 하면서 이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한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꼭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예수님 죽지 않고 다른 방법 쓸 수 있잖아요. 야 과거 죄 이제 한꺼번에 싹 다 정리하자. 우리도 정부에도 그러잖아요. 과거사 정리 과거사 정리위원회 모여가지고 자 이전 것 다 정리하자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죄 없는 거로 하자 선포하면 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3.1절 대통령 사면하듯이 이렇게 내가복음 1장 1절 구약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이제 내가 다 사하였노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공의롭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은요 죽여야 됩니다.
그게 레위기의 제사 제도에 말하는 것. 죽여야 됩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을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해요. 이 죄지은 사람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의를 선택하면 사랑이 날아가고요. 사랑을 선택하면 공의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모순이라는 거죠. 공의와 사랑은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는 모순. 한마디로 모순이 발생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옵니다. 사단도 속아 넘어갔던 바로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인 거죠. 이것은 사단도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그런 상상도 못했던 그런 계획입니다. 오히려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설계에 사단이 도와주는 꼴. 내가 예수 죽여야지 하면서 죽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거예요. 어머나 깜짝 깜놀라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일 그 놀라운 계획을 사단이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사단이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지혜며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모순되는 이 두 가지의 그 결정체가 이 십자가 사건이랍니다. 공의의 하나님도 만족시키면서 사랑의 하나님도 만족시키는 사건이 무슨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순을 해결해 버린 거죠. 자신이 내려와서 자신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인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도 있지만은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하나님의 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내 사랑하겠지. 웃기는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영광과 공의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놀라우신 영광과 공의를 우리가 찬양하고 또 그리고 그걸 지켜드려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걸 지켜드려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표현이라는 거죠. 꼭 자기 위주대로 신앙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장 말미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율법 필요 없나? 율법 버려도 되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 3장의 말미에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 얘기를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율법에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이 그 내용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율법 이전에도요.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잣대가 딱 나와가지고 그 율법의 잣대로 나를 들이밀고 들이대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놀라운 요구에 0.001%도 부응할 수 없는 철저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데 이 율법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좋은 거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율법은 하나님 본인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계명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어요. 나는 어떤 분이냐? 나는 내 이웃 것을 탐내지 않아. 나는 공의로 행하는 자야.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이런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려는 게 이게 율법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아담도 죄 짓기 이전에는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죄 지은 이후에서 여기서 어떻게 돼? 벗어나 버렸다는 거죠. 하타트라고 벗어나 버렸어요. 표적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본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알고 있다는 거죠. 다음 장요. 세 번째로는요. 율법은 하나님을 닮게 해줍니다. 이 성화를 얘기하죠.
성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막 애를 쓰죠. 아까 말했잖아.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율법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면 뭘 느낀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장점인 거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못 살지? 나는 왜 이거밖에 못 살지? 이거 못했으니까 구원 못 받네라고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율법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키려고 했는데 안 지키지네. 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려 했는데 내가 못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주신 것이지 구원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라는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율법은요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다음 장요. 자, 그래서 믿음이 율법보다 먼저인 이유가요 어디에 나온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까 지난번에 말했죠.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구약의 창세기를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말했잖아. 믿음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의를 얘기했다. 믿음을 먼저 얘기했다. 뭐라고? 믿음은 로마서 얘기 나오지 구약이 어떻게 나오느냐? 답답하다.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나온 게 뭐라고요? 3장 21절에 아까 그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구약에서 이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던 사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창세기 15장 이전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당시 강력한 가나안 연합군과 누구랑 맞붙어요? 아브라함의 318명의 그 사병들과 함께 가가지고 맞짱을 뜨잖아요. 떠가지고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하고 막대한 재물들을 찾아서 돌려주잖아요. 그 왕들한테, 졌던 왕들한테. 그러면서 15장 1절에 딱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니 그 14장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겨? 저 연합군하고 내가 붙어서 이겼는데 다시 저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다시 우리 집을 습격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네 하면서 벌벌벌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겨놓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군대가 저 4개국 연합 군대가 나한테 찾아오면 어떻게 되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네 후손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벌벌벌 떨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 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게 지금 로마서에 말하는 그 내용이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1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이 할례가 율법의 전형적인 율법의 그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17장에 나오는데 그 할례 그 율법의 상징인 메타포인 그 할례 사건보다도 무려 2장에 앞서 15장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의라는 그 이야기가 15장에 벌써 이미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아까 3장 2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고 있다는, 그런 뒤에 17장에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 그러면 창세기만 보더라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건이 15장, 17장의 할례 사건. 이게 나오면서 율법주의자들이 할 말을 잊게 되는 거죠. 맞네. 로마서 읽으면서 맞네. 논리에 순복하게 되는 거죠. 설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로마서 4장 5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를 먼저 말하면서 4장부터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3장 21절 뒤에 후반절에 야 너희들 자꾸 율법자에다들 너희들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믿음으로 의를 받은 사람이 있다. 너희들이 이 사람 하면 끄박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 다윗. 두 사람 얘기하면 그냥 유대인들은요 끄박 넘어갑니다. 그 두 사람 이야기를 이제 내가 할게 하면서 4장부터 아브라함하고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 있다라고 5장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장 첫 번째, 이제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권은 뭐다? 하나님과 합평을 누린다는 것. 첫 번째,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인간의 두려움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이렇게 막 몽둥이 들고 내리치기 직전에 그걸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뭘 쌓습니까? 애녹성을 쌓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이 성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겠지라고 이제 하면서 성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장사가 안 되면요, 막 죽을 것 같죠. 직장에서 해고될 것 같아가지고 막 죽을 것 같고, 신앙도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 같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 우리 안에 막 들어온다라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오는 첫 번째 특권이 뭐라고요? 화평이 온다는 거죠. 화평, 평안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그 원래의 목적,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어서 그 내 안에 아직은 사건을 만나면요, 막 꼬꾸라지고, 사건을 만나면 막 억울해지고 서운하고 막 부족함이 내 안에 많은데, 이 성화된 인생으로 변화되리라는 그 소망, 내가 곧 그렇게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걸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바라보게 된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 영광스러움이 내 안에 회복되어서 영화의 단계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읽으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따분한 책이 아닙니다. 알면요, 놀라운 책입니다. 5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구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이제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죄가 없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어서 제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불순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아담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둘째 아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요, 뭐라고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부르고 있죠. 예.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죄지은 사건과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의 의를 가져온 사건을요,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성경은요, 구약도 그렇죠. 열왕기 보세요. 왕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받은 사건을요, 여러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 유혹에서, 그 뱀이 나와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 유혹에서 하와가 죄를 지었고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은 그 유혹을요, 말씀으로 물리쳤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사단에게 시험 받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딱 얘기를 하잖아요. 뭡니까 이게? 지금 사단이 주는 유혹은요, 창세기 선악과 싸움과 복사판입니다. 똑같은 싸움입니다. 예수님께 똑같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때도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한테 야,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대도요, 있다라고 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 다음에 뭘로 유혹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의심하게끔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까? 이 먹어도 정말 죽을까? 그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께 지금 똑같이 지금 그걸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심에 넘어가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도 아담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담이 했던 메커니즘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하지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쳐 버립니다.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도 진짜
진짜 네가 아들이라면, 네가 아들이 되려면 이 돌부터 떡덩이가 되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해도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 믿겠다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막 왜곡하고 막 이렇게 막 비비 꼬아도 난 하나님 말씀 믿겠다. 돌이 떡이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 아담에게 한 짓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하와처럼 넘어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고, 예수님이 순종해서 정말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지금 이 말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믿는 자는 이제 다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난 너희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 성화의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지, 여전히 나는 남 판단하기 좋아하고 돈 앞에서 약하고 어떻게 하면 막 이런 나의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은요, 그런데 이런 나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관계로 막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그 원리가 이제 나옵니다. 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그거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죠. 이제 죄와 구원의 문제는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6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다음 장 보세요. 성화의 단계. 거룩하게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화는요, 천천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여러분 땅 정복하는 사건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큰 땅들은 여호수아 장군이 큼직큼직한 거는 다 정복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땅 분배를 해가지고 지파별로 땅을 갖다 나눠주잖아요, 맞죠? 그리고 갈렙한테는 뭐 헤브론 산지를 주면서, 그럼 뭡니까? 모든 땅을 정복한 게 아니고 큰 땅은, 큰 세력들은 다 죽여놓고 그 자잘한 것들은 너희들이 직접 그 땅을 정복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확신이 다 시켜줬지만은요, 마지막 성화의 단계는 우리한테 몫을 넘겨주고 이제 하나씩 죽을 때까지 성화하면서 그 내 안에 있는 잔당들을요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제거해 나가. 그걸 하나님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뭡니까? 산을 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산, 가나안 뭐 족속들 맞죠? 히브론 족속들, 히위 족속들 하나하나 내 안에 그 7 족속들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나가는, 큰 것들은 다 끝장냈대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끝장났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오죠. 우리가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 살다 보면 이 산 넘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산에 나오고 죽을 때까지 그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나를 깎아가시고 털어가시고 씻어내시고 그러면서 나를 험없고 점없는 신부로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방법, 죄를 이기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이제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죄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자로 죄와 연결되어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와 함께 친했는데요, 이제는 죄가 어색해집니다. 죄가 이제 나타났어요. 예전에는요, 친구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게 너무너무 친숙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요, 죄가 왔는데 너 누구냐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걸 죄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두 번째는요,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 죄와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내가 내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죄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나 자신의 마음을요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 휘둘리고 나는 그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나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요, 죄가 나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 지을 때 부담감으로 죄 짓기 어렵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1년, 2년 지나면요,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다음 장요. 자, 세 번째는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면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거죠.
막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반대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회식하러 갈 때 막 술 먹으라고 막 권하고 이러면요, 식기도를 길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식기도 길게 하고 막 표신하게 기도하고 막 아멘 막 큰 소리로 하고 막 회사 출근할 때도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는 거야. 저는 완전히 예수쟁이다라고 아예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의의 병기로 나를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면요, 자꾸 숨기고 이러니까 이제 막 테스트가 오는 거죠. 계속 아예 저놈은 사람이 감당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드러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의의 병기가 된다는 거죠. 자, 7장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은 이제 율법과 성화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율법으로 해방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성화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율법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이제 율법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시내산의 영역에서 이제 골고다의 산으로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전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골고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전에는 율법에 끌려갔던 인생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끌려가는 인생,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아서 끌려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억지로 질질 끌려 막 가면서 대하던 그 인생에서 그때는요, 하기 싫어도 무서워서 하나님 안 하면 두들겨 맞으니까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던 그 인생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하고 그 기쁨으로 내가 율법을 한번 도전해보고 율법을 해보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에 내 율법에 나를 복종하고 싶어요. 소원함이 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자와 남편의 비유를 여기서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다.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갈 수 있다. 그 남편이 누굽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죽으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죽은 존재, 아까 법계 안에 처박힌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다? 그리스도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절규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나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성화가 안 된다. 오호라, 맞죠?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로마서에서. 그래서 나도 성화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힘들다. 얘들아, 나도 힘들다. 정말 솔직하고 인간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화는 안 됩니다. 정말요.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나 내려놓자, 편하게 살자. 뭐 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면서 2년 3년 동안 쉬어버리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나한테 다가와서 이제 나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끌고 가는데 어떻게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맞기 전에 가야죠.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오기 전에 장원함으로 이렇게 돌리기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요, 절망했습니다. 로마서 보십시오.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지만은요,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것들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며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은요, 어떻게 하면 그 성화를 더 잘 이룰 수 있을까 하는 해답을 드디어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정답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8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8장에서는 성화와 성령님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된다? 내 안에 이제 성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성화가 시작된다는 걸. 이거 전에 성화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단계를 다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성화가 이제 진행되죠. 계속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로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마음껏 나를 인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괴로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근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또 막 처박아 넣기도 하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때 수동태로 그걸 피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성화 그게 뭐라고요? 성화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주도권을요 성령님께 넘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피합니다. 막 싫어요.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예. 근데 그게 내가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수동태로 끌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때마다 힘들면요 그냥 우세요. 울고 떼쓰고 어떨 때는요 화도 내고요. 주님 앞에 화도 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래요. 자, 먼저 첫 번째 A. 그 두 번째 앞에 있었던 그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령님에 따라서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화가 진행이 되는데 진행되는 이제 단계가 어떤 단계가 이루어진다? 세 가지 A, B, C 세 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 성화가 되는 단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독교 세계관이 통째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머릿속에 폭풍이 일어나 버립니다. 처음 교회에 오면 말씀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을 뺍니다. 세상적인 생각들 물을 다 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다 뽑아내고 물을 다 빼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새로 다 채웁니다. 한마디로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바꾸게 합니다. 그 로마서에 지금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아빠를 해보라고. 하나님 아빠라고 절대 못합니다.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원래 율법 앞에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인데 율법이 사라지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이 있을 때는 질질질 끌려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내 간섭한다 생각했는데 율법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아버지 너무너무 친숙한 친밀한 아버지로 느껴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마다 17절에서 15절 사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나중에 보면 이제 읽어보면 적혀져 있습니다. 좀 이따 읽어볼게요. 세 번째 이제 고난을 경험하지만요. 세 번째 이겨낸답니다. 고난을 경험하지만 이겨낸다. 성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세 번째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도 성령님과 함께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연약했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제 자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을요. 첫 번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 아유 무서워 이게 아니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선물이다라고 여러분들 그 고난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감으로 이 고난 뒤에 올 그 성장된 나의 모습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딱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성화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장차 올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구하신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다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가 되어 가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그렇게 살다 보면 30절에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이제 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성화가 되고 나면 마지막에 끝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이제 영광 받을 거다. 이 영광은 모든 만물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영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정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모진 박해를 당했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막 처형되고 참형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8장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박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했고 그 믿음에서 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었음을 말씀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딱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0장 상반절에는요 이 믿음으로 난 의는 그저 믿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그 모진 박해를 당하는 속에서 막 짐승의 밥이 되는 그 찢겨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 초대교회 성도가 이게 검투사의 칼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 로마 군병이 묻죠. 로마 황제가 너의 주냐? 아니면 예수가 너의 주냐? 로마 황제가 너의 주라고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너의 주라고 고백하면 너는 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요, 이러한 핍박 속에서 로마에서 신앙하는 크리스찬들은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의 육신의 목숨은 끊어지지만요, 너의 영혼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보십시오. 우리 보통 이런데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 나오세요. 이걸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뭐 구원을 주고 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세요. 칼날의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 얘기가 그냥 그런 차원의 그런 배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로마의 사자밥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그때의 말로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안 받아들였잖아요. 설렁설렁하면서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여요. 10절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목숨을 걸고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3차원의 행동을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요 4차원의 그 믿음의 진짜 믿음의 사건을 앞에서 행위로 증명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쉬운 차원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11절을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막 사자밥이 되고 아이고 저들 불쌍한 것들 그렇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네가 믿는 그 잘난 예수가 널 구원하나 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지만은 하지만 실상의 영적 세계에서는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마지막 때에 뭘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늘의 큰 영광 가운데 앞에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가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이렇게 10장까지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좀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이 동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이야기를 이제 자기가 쓰겠다라는 거죠. 이제 11장에서 그 얘기를 쓰겠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이 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끌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그 어깨에 메고 막 구약 내내 어깨에 메고 십자가가 거기까지 온 것이에요. 계속 왔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예수를 믿기조차 안 하니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해버립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회심시켜버리고요. 그 막 무지막지 않은 사도 바울까지 극적으로 회심을 시켜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구한테 줘버렸다? 이방인한테 줘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한테 갖다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시샘을 좀 해라고. 너희들이 야 뭐야 이거 우리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왜 믿어?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질투나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 한다는 그 계획들을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11장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지만은요, 마지막 날에 이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말씀하죠. 너희 이방인들 까불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기나긴 이 사역한 것에 너희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만일 이방인 너희들이 계속 교만하면 내가 원가지도 꺾었는데 너희들 혼낼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안에 있던 교만까지도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 꺾어버리는 거죠. 막 꺾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로마 교회 내에 1편에도 제가 다뤘잖아요. 싸웠다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싸움을 통해서 그 다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바꾸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자신이 원하던 스타일이 전혀 아닌 사람이 온 거예요. 이게 한 청년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내 배우자는 누굴까?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보내주셨을 거야.
했는데 딱 하나님이 너의 배우자다 했는데 저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럼 결혼 안 하죠. 예, 결혼 안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좋아야 결혼하는데 조건 두 개 다 아니야. 이게 못하는 거죠 결혼. 예. 결국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그들을 앞으로 구원하겠다는 은혜의 메시지가 이 11장 전반부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이제 내용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이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게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12장 시작을요. 그러므로라고 여러분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 볼 때요. 그러나,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나오면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요. 이제 내가 12장에서 1절에서 나오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다 결론을 내리고 그러므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앞에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요약하면요. 첫 번째는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두 번째가 그 죄인인 것을 누가 말했는가? 율법이 말했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가 알려줬다는 거죠. 율법이 주어지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난 거죠. 세 번째는요. 그런데 3장 21절 그러나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얘기 나오죠. 자, 여기서 쭉 보십시오.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몸, 산제물 이 두 단어가 특이하죠. 왜 우리 몸을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일까요? 너무 엽기적인 거 아닙니까? 제물 봤죠? 이 번제단에 막 불로 확 타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거기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제물요, 죽음. 그런데 그 앞에 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아까 사랑과 공의처럼 이율배반 단어가 왜 죽음 앞에 산이라는 붙였을까요? 여기서 몸은요 생물학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라이프 전체적인 너의 삶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면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 앞에 산이라고 붙인 이유가요 살아있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요 주일에 드리는 형식을 갖춰진 예배보다도 훨씬 어려워진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고요. 내 삶 전체를요.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다 내 삶 전체에서 나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삶 전체를 뭘로 받기 원한다? 예배로, 삶 전체로, 산제물로 받기를 원한다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마땅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은요. 공허한 외침이나 그냥 언어 잔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해. 그 얘기를 하는 게 있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 자체가 안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12장 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세대가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를 말하고요. 본받지 말라. 카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 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세상 문화가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도 말했습니다.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거룩의 회복입니다. 이 교회의 거룩 회복 이후에 전도가 이어지는 것이지 순서가 잘못되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낮추고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세상의 물결이 그냥 다 덮어버려 버렸잖아요.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 청바지 입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올 줄 알고 청바지 그거 보러 온 게 아니래도요. 청년들이 왜 교회 왔다가 왜 다시 나갈까요? 자신들이 안고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교회에 오면 복음으로 해결될 줄 알고 예수를 가르쳐 줄 줄 알고 왔는데 세상 이야기 또 하고 있잖아요. 동기부여 얘기하고 있고 자기개발 얘기하고 있고 그거는 그 청년들이 더 잘 알아요. 세상이 더 잘 아는 걸 왜 교회가 흉내내고 있냐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얘기해야 되고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거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 다 돼버린 거예요. 밟혀버립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 밟혀버리는 거예요. 거룩이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 거룩의 회복이 너무너무 거룩해서 넘쳐가지고 이제 밖으로 흘러나가지고 그 사람들까지도 거룩하게 다 변화시키는 게, 그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건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을 회복해서 모든 전 세상을 이 거룩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설문조사에서 나왔대도요. 지금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설문조사에서 왜 청년들이 떠나는가, 왜 돌아왔던 청년들이 떠나는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막 목사님들이 청바지 입고 막 교회가 오픈 예배되고 막 아니다라는 거죠. 그 청년들이 왜 왔겠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답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다시 떠났다라고 그 설문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이후부터는요, 적용편입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의 삶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12장부터 16장까지 설명하면 이건 밤새도록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앞부분보다는 덜 중요하니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자, 결론하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 두 번째는 복음, 세 번째는 성화. 이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지금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왔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이 믿음.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제 불러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전 생애를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 나타나셔가지고 그를요 끝까지 이끌고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신 이 모든 결정체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막 의지를 발휘해서 만들어낸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아브라함 뒤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은 누가 다 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아브라함을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예전에 말했잖아요. 애가 그 물주전자 무거운 걸 못 들고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오더니 그 애 물주전자 들고 있는 애의 손도 잡고 애 뒤에 있는 허리띠도 잡아가지고 애도 들고 물주전자도 들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탁 낳고 나서 애한테 칭찬해 주잖아요. 어이구 네가 옮겼다라고 애 엉덩이 주면서 칭찬해 줘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행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다른 사람보다 뭔가 차별화된 뭘 잘한 거지. 나도 그걸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자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하나님을 주목해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대화를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두 사람 간의 대화가요,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에 깔린 전제는요, 구원은 믿음의 대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여러분 이 대화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구원을 얻으려면요 믿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나는 이 조건을 갖춘 자라서 구원을 얻었지만 저 사람은 믿지 않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크리스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대도요. 아유 저것들은 믿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저것들은 멸망받을 존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대도요. 근데 내가 믿었다는 게 내가 내 의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대가 또는 보수로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계속 보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가를 네가 뭔가를 노력해서 대가 받은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하지 않도록요 보수와 자랑이라는 단어를 총동원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너희들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로마서 4장 3절 5절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 말이 이제 확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자기가 얻어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는 아직도 은혜와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을 은혜요, 선물이라고 구원을요,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요, 구원 얻을 대상에게서 요구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인데 왜 너희는 마치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너희 자신을 자랑하느냐고 계속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시작된 건가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건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셔서 나를 이끌고 가셔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은요, 1도 없습니다. 1도 없다는 거죠. 1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항복의 고백을 합니다. 항복의 고백.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요, 마치 정말 이 구원의 이유인 것처럼 막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막 나를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그 믿음을요,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항복의 고백인데 참, 이 고백이 구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말인데요. 참 신기합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해서 5장에 이르도록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방금 말했던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남달라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구원하기로 하셔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그저 값없이 받은 선물이다. 지금껏 너희가 죄 가운데 얼마나 너희들 처참하게 살고 있었는지 너희들 아느냐? 너희가 지은 죄는 돈으로 치주면 수천억이나 더 될 텐데 경찰서에서 우리 합의금 내잖아요. 사고 치고 막 누가 애들이 그러면 우리 사단에게 그 합의금 계속 주는 거예요. 수천억이 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천억이 아니라 수십조라도 이 값을 다 치르고 너희들을 구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인 이 구원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나오는 우리의 그 반응을 예상하기도 한 듯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반문으로 쇠기를 박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까요?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바울의 이 반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기에 이 은혜를 알게 되면요, 우리 멋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핑계 대면서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요,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비밀이면서 신비랍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고 인간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고 신자가 되었죠. 그래서 믿음에는요, 결코 뭐가 없다?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절망이, 우리가 그냥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절망이 있을 수 없죠. 구원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왔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입니다. 결론. 로마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복음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왜 자꾸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워지고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힘들어합니까? 복음이 잃어버리고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런 거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뭡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 이것을 몰라서 계속 어려운 문제들, 자존감 문제, 물질 문제,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막 낙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흔들리십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은요 십자가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면 자존감 높여지고 막혔던 돈줄이 막혔던 부분들이 돈이 막 풀려져가 돈이 들어오고 우리가 성공하게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복음 앞에 서 있으면요 본질을 보고 본질이 이제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 것들 이제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 세상 것들이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 내한테 문제되었던 이제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문제가 되었다. 본질이 회복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어려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오시고요. 이 로마서와 함께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이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내일도 여러분 다 듣고 나서 이 로마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넋두리 하고요.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면요. 더 이게 심연이 더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절대 그 해답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 앞에서 선명하게 뭘 걸어야 된다? 십자가를 다시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 십자가를 다시 그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생각하면요. 내가 받은 이 땅에서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돈 없는 거, 성공하지 못한 거, 사람들한테 욕 좀 듣는 거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요. 분명해지니까 그렇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26절에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말한 것과 똑같잖아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하기 어려운 불편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 안에 하신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고향에 나올 때 제가 누가복음에 할 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고향에 그 어머니 막대한 유산 지금으로 보면 한 10억 넘을 거예요. 그 당시 2억 5천원이니까 한 20년 30년 전에 한 2억 5천 정도였으니까 거의 지금으로 보면 맞죠? 한 10억이 넘는 진짜 큰 재산 다 날려먹고 고향에서 진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떠나라고 한 게 아니고 진짜 쫓겨나오듯이 했었습니다. 교회 사람하고 금전거래 하다가 모든 나쁜 의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어떤 사업을 벌였는데 그게 전부 잘못되어가지고 IMF 터지면서 정말 나오게 됐는데요. 그 때문에 제가 주변 친척들한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은지 모릅니다. 이 교회 다녀가 애가 저리 됐다고.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실수거든요. 전적인 저의 실수이고 전적인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다 할 때 하나님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정말 참 아브라함이 좀 더 오르더라고요. 예. 나는 실수한 것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가 실수하잖아요. 근데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물을 아마 흘렸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는 실수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주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걸요. 그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저한테도 그 수치 가운데 그 친척들한테 온갖 수모 다 받고 아유 이거 교회 망신 내가 다 시킨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도 참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 너 교회 떠날 줄 알았다고. 교회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잖아요. 내 모든 재산 다 날리고. 근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때문에 그런 게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요. 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참 다 그런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참 그런 거더라고요. 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신의 잘못한 것 때문이라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떠나지 마시고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서 어렵다고 그렇게 하면요. 주님께서 어렵다고 여러분들 인정해 주십니다. 자신의 잘못 실수 아니라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욕 듣는 사람 정말 대박이 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하늘나라에 대박이 난 사람이에요. 정말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것은요, 그 십자가 이후에, 성천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영광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 살면 몇 년 살겠습니까? 10년, 20년, 이제 잠깐 길어도 80세, 90세, 몇 년밖에 못 살아요.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이후에 올 장차클 잠깐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십자가와 복음을 늘 붙들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자, 정말 지금 돌아보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게 하시려고 그 재산, 그 엄마의 재산 다 날려먹은 거예요. 같더라고요. 그 하나님 큰 그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고향에서 어머니 물려주신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뻔히 보여요. 저 참 영화 감독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마 1층에는 그 집이 상가였거든요. 1층에, 2층에는 내가 살았고 1층에 세 군데인가 네 군데를 세를 줘가지고 그 당시 월세로만 받았던 게요, 중소기업 거의 한 신입사원 거기 월급처럼 받았다 해도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일 안 해도 될 정도의 그 유산을, 상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층에는 아마 비디오 대여점 하면서 비디오 원없이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그렇게 눈이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없이 내 욕망대로 내가 왕인 채로 살아갔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못 만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제 30년간 말할 수 없는 고난, 제가 그 제 간증 영상 보시면 알겠습니다. 보면요, 정말 그런 고통을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참 그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정말 연인처럼 갔던 그 시간이에요. 꿈도 못 꾸는 지금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련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돌파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현세에도 그걸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다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 안 갚아주시면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박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화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화는요, 여러분들이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님께 평생 동안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가 제어 장치도 없고 키도 없어요. 그냥 수동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물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세가 있던 그 갈대 상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야. 그냥 물길 따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우리 자녀들 자꾸 우리가 통제하죠. 놔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놔줘야 됩니다. 계속 자기가 틀어지고 있거든요. 통제하고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자꾸 우리 자신이 뭔가 계획하고 내가 그걸 이겨나가고 이런 게 삶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어떻게 수동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를 해줘요. 부서가 이동이 되고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 진짜 그런 삶이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방향이 돼요. 그거는 누가 이끌어간다? 성령님이 이끌어가요. 수동태예요. 다음 장 보세요. 이게 누구의 삶입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형들에게 자기 꿈 자랑하던 그 철부지 그 아이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철저하게 어떻게 수동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105편에 요셉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 그 이야기가 수동태로 씁니다.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삶을 살아지게 되어지고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여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지게 되고 총리가 되어지게 되고 모든 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총리가 되려고 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나님께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다 보니까 성화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거나 좋은 결과를 얻으면요,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 남과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걸 찾아내 가지고 자기도 그 따라가려고, 카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대도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원인도 하나님보다는요, 아브라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총리가 되는 원인도 하나님보다 요셉에게서, 꿈을 갖다가 이 요셉이 처음에 꿈을 붙잡고 비전을 세워서 자기가 붙들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요셉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도 막 카피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은 거예요, 진짜. 요셉이 수동태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지나서 내 뒤안길을 보니까 성화되어졌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는 그런 사람처럼 못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침형 인간처럼 일어나서 막 내가 자기가 뭐 계획해가지고 난 그렇게 못 살겠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면서 난 어떡하지? 절망감이 오는데 그거 아니라 하니까요, 얼마나 큰 소망이 옵니까? 나는 그게 더 위로가 되던데요. 우리는 자꾸 이상한 걸 상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위로. 요셉도 아브라함도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은 것밖에 없다. 버티고 인내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래 살았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뒤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지금 극심한 성화 과정을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뭘 더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내 노력과 힘으로 애쓰지 마십시오. 힘들면 그냥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우세요. 그냥 주님 하면서 그냥 울어버리세요. 그냥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욥 보세요. 그냥 울잖아요. 그냥 울고 떼쓰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중엔 자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애미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 나중에 뭐라 합니까? 욥을 네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떼쓰고 운 것밖에 없는데 의인이라고 해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와서. 그걸 어렵다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성화시켜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은수 소장님을 통해서 로마서의 개요와 또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사오니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가슴에 담고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